창세기 27장은 이삭의 가정이 굉장히 그래도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이 깨지게 된 원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런데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도 눈이 잘 안 보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또한 동시에 영적으로도 그가 어두워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삭이 나이는 들었고 눈은 침침해지고 하니까 아마도 이삭이 조금 조급해진 것 같습니다. 이 2절에 한번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자기 육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날 부르실지 모른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전에 보여줬던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보다는 자꾸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때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3절과 4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들에 나가서 사냥해라. 그리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해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노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라는 거, 당시의 문화로서는 아버지가 맏아들을 축복한다라는 거, 장자권의 축복을 한다라는 거,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의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거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이제 낳는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 국문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일 것이다.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이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분명히 이삭도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아마도 에서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에서는 화끈하잖아요. 이삭은 좀 화끈하지 못한 면이 있어요. 소극적이고 또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주 와일드하고 또 적극적이고 그리고 나가서 사냥을 해오면은 아버지한테 그 사냥해온 것을요 이렇게 제일 먼저 가져와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볼 때 에서가 장자인데다가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래도 장자인데 라고 해서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따지면은 장자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준다면 이렇게 몰래 주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장자를요 마음껏
사람들 앞에 보는 데서 이제 축복을 이제 하게 이제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담임 목회자로 일신교회 취임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냥 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은밀하게 이렇게 담임 목사 취임을 하는 건 아니겠잖아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축하하면서 취임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삭도 에서를 장자권으로 축복을 한다면 그럼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불러놓고 정식으로 축복하는 게 당시의 문화이고 전통인 것인데, 지금 이삭은 에서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내가 널 장자권의 축복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삭의 실수를 보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할 때 이제 그 가정에 큰 불화가 이제 시작됐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20년간 이삭과 이삭의 두 아들 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그렇게 참 미워하고 하는 그러한 아픔이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이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뜻을 박으시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죠. 이삭은 에서에게 조용히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리브가가 딱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는 이제 그러한 이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삭이 그 뜻을 지금 거스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삭과 에서 단둘이 그냥 은밀하게 이렇게 축복해주고 딱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이제 끝내려고 했던 건데, 참 놀랍게도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듣게 이제 됐던 거죠. 결국 리브가는요,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야곱을 불러서 이제 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리브가의 실수를 보게 되는 거죠.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실수를 이제 하게 돼요. 그런데 리브가도 이제 실수를 이제 하게 돼요. 어떤 실수를 합니까? 아버지가 형 에서를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8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해라. 이제 그러면서 빨리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면 내가 네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어서 준비할 거니까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아버지가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해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목적이 귀해도요, 옳은 일이라도요,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리브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은 야곱에게 가야 돼요. 그 리브가의 마음이 불안해진 거죠.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 만날 때 그 결혼을 하게 되는 그 늙은 종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가가지고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리브가의 모습을 잘 알잖아요. 리브가는요,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이었어요. 그냥 물 좀 달라 그랬더니요, 이 늙은 종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낙타에게 물을 길러줄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꼭 이삭은 여성 같고 리브가는 남성 같은, 이게 좀 뒤집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리브가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입니다. 뭔가 하나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여성이었던 걸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리브가의 이 성품으로는 이거를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 아들 태어날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요. 장자권의 축복은 야곱에게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마음이 급해진 거죠. 네. 여러분, 이삭도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잖아요. 리브가도 그래요. 목적이 선하지만은, 이게 하나님 뜻이지만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요, 지금 내가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2절 말씀처럼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참,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니까 180세 죽어요. 아브라함보다요 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 이후에도요 20년이 지나고 이후에도 이삭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삭이 판단 미스를 한 거죠.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하나님 날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이후에도 20년을 더 살았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니까요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섰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앞서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거냐면 이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인간적이 되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이 조급해졌던 거죠. 그런데 이 이삭과 에서가 하는 말을 리브가가 엿듣고 이제 그때 또 리브가의 마음에도 이제 불이 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이삭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리브가의 마음도 조급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아들에게요, 네가 이제 에서 신용을 해라. 여기 11절에 한번 보시면은 야곱이요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늘 집에만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얘기합니다.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그렇게 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아니 도대체 장자의 축복이 뭐길래, 아니 그거 그냥 말로 한번 축복해 주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말은 결국은요 이게 그냥 말로 끝나는 게 말 아닙니다. 이 말은요 실체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은요, 이건요 허상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하고 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창세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요, 이거는 실제예요.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말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 축복권 하나를 가지고서요 그냥 말로 축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별거 아니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제는 마음껏 입술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 축복해야 돼요. 그 축복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축복대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결국에는 나를 알아볼 텐데, 만약에 내가 아버지를 속인 것이 탄로가 났다면 아버지가 날 저주해 버릴 텐데,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할 텐데. 이 야곱이 두려웠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 저주는 내게로 돌릴 거다.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주는 내가 받을게.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식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 내가 다 받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머니의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자기 자식에게 그래도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원수 되었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신 거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사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감격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 야곱도 또 실수를 해요. 그 실수는 뭘까요? 어머니가요, 이제 야곱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형의 옷을 가져다가지만은 15절,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잖아요. 가져다가지만 쉽게 말하면 훔쳐다가죠. 허락도 안 받고 형의 옷을 훔쳐다가죠. 그리고요, 야곱에게 입히고, 그리고 염색기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혀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줍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이 거짓말, 이 작전, 이 장자권을 탈취하는 이 작전의 주인공이 드디어 야곱이 된 거죠. 그때요, 야곱이 얼마나 바들바들 떨면서 이삭에게 들어갔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삭은요, 딱 뭔가 이상하잖아요. 야곱이요, 아버지에게 가서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얘기하죠.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19절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다 했습니다.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나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또 묻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이제 시작하죠. 21절,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아들 목소리를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2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가까이 와봐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너를 만져보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22절에 보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만지면서 얘기합니다. 야,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에서 음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그 다음 뭐죠?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급해지고 그리고 자기 뜻이 앞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 보면은요, 분명히 빤히 드러나는 일인데도 그 드러나는 일을요,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두워졌어도 아들의 음성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들을 만져봤을 때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삭이요, 분별을 못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삭이요, 또 의심해요. 예. 이삭이요, 그래도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이렇게 헛소리하게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이삭이 또 말합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나서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26절에 이제 마지막 이삭의 액션이 나오잖아요.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내게 입 맞추라. 여러분 왜 입 맞추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가까이서 입을 맞추자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입을 맞추자는 얘기가 아니죠. 이삭은요 이 에서의 몸의 향취를 냄새로 맡아서 분별하려고 했던 거죠. 27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무엇을 맡고요? 향취를 맡고 그에게 이제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아버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요 야곱의 또 실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버지를 몇 번이나 속였습니까? 예, 벌써 6번이나 거의 속입니다. 계속 묻잖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네가 누구냐? 저는 에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는 야곱입니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에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한번 보시면은 야곱도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장자권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나 지금 아버지를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연거푸 속이고 있어요.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귀해도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아니 그러면 그들이 거짓말 안 하고 만약에 리브가가 이런 작전을 쓰지 않았더라면 이삭이에서 축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잘못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리브가가 이런 작전을 쓰지 않아도 야곱이 이렇게 이삭을 속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실수 그리고 또 리브가의 실수 그리고 야곱의 실수를 보는 겁니다. 또 내일은 이제 에서의 실수를 이제 또 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연약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해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죠. 이렇게 육신이 약해지고 또 세월이 흘러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면은요 자꾸 내 생각이 앞서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질그릴 것 같죠. 사람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요 잘못 갈 수 있는 게 누구나 사람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이삭은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그러니까 조급해지고 그 조급해지니까 당연히 분별해야 되는 걸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려다가 오히려 가정에 이렇게 참 생기지 말았어야 될 그런 분란과 아픔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에서도 실수하고 야곱도 실수하고 리브가도 실수하고 이삭도 다 실수해요. 다 한 가지로 똑같아요. 사실은 보면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어찌 보면은요, 야곱은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지만요,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어머니가 이렇게 거짓말 해라 그랬을 때, 어머니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이제 하면서 얼마든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떳떳하게 하십시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 하나님의 뜻 거스리는 거 아느냐고 했으면 됐을 텐데, 야곱도요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도요 아버지를 계속해서 한번 속이고 나니까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게 야곱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이러한 야곱을요 빚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속이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을요 그 부모님의 땅에서 떠나서 결국에는요 그 먼 곳에서요 그렇게 20년간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이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많은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는가라는 것입니다. 27절 거기 보니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28절 드디어 이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 경제권이 있어야 그래야 떳떳하게 나누고 베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쓸 것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 뭘 축복하고 있냐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축복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리더십의 축복입니다. 결국에는요, 쓰임 받으려면 리더십이 그런 은사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되죠. 지금 이삭은요,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런 정말 많은 사람을 세우고 이끄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리더 같은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할 때 이렇게 자녀를 먼저는 물질적으로 이제 하나님 먹고 쓰는 데 있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의 리더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축복하냐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그들의 마음속에 불어주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그 축복권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의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권을 잘 사용을 못하잖아요. 마음껏 축복하셔야 돼요. 기도로 축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축복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여러분 축복하세요.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삭이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이 자기 입을 빌어서
야곱을 축복하지만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다시 말해 여러분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있지만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한 그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